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1절 말씀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지구를 뭔가 꽉꽉 채우고 있는 공기, 구름, 바다, 물 등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라는 표현은 지구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이란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소유주이시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와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에는 물론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게 주신 모든 생명, 시간, 물질, 가정, 저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절하고 2절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승전결을 다 계획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계가 미국에 의해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1,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한 후에 3절부터는 이 하나님을 과연 누가 만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의 여호와의 산이란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의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역하면 예루살렘에 오를 자가 누구며 성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누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렇게 그 질문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만나는가,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설 수 있는가에 관해서 네 가지 조건을 오늘 4절에서 언급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자라는 겁니다.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손의 깨끗함을 강조하는데요. 그 중에서 두 군데만 말씀을 보자면 욥기 17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시편 18편 20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점점 힘입어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보다 자기 손으로 이 죄악된 일, 더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죄악된 일을 하는 사람과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죄악된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과는 손을 잡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싼 것이라고 구입하고 편한 방법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법, 공정한 가격, 공정한 판매를 하는 사람이 바로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의 깨끗함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손을 깨끗이 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분, 참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손의 청결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 청결함을 가진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표현을 보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바로 떠올려지게 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시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꼭 보아야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면 결국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을 버릴 때
그때 바로 마음의 청결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란 헛된 인생 목표 세우고 그것 성취하려고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아이고 내가 헛살았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해서 사람 사귀는 것을 제일 큰 인생 목표로 삼고 살다가 친구에게 큰 배반을 당하면 그때 내가 인생 헛살았어 라고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인생 헛살았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돈 버는 것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가정 돌보지 않고 달려왔는데 자녀들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참 헛살았다 이 허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를 축적하며 사는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부자가 풍년을 맞이했고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추수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을 다 쌓아두고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렇게 쌓아둔 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냐? 꼭 부를 쌓으려는 사람뿐 아니라 헛된 인생 목표를 세우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 불러들이면 지금 너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이끌어보고자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허락하신 가정 주께서 기뻐하시도록 잘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이 레위기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아야 하는데 레위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이제 물건을 주운 거죠. 욕심이 생겼습니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는 주인이 와서 당신이 가져갔죠 할 때 발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절대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덧입은 우리는 오늘 하루 그런 삶을 틀림없이 살아가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